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로 또 아침을 깨우고 또 출근하기 전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시고 또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본인이 직접 출근도 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원래는 아침 식사가 8시 반에 한다는 가정도 몇 번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한 8시 좀 넘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또 땡겨왔고 또 이 기도회를 참석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지만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정치를 맡길 때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도 하죠. 잘 하기를 바라고 그 공약대로 정말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우스갯소리로 믿을 게 못 되는 게 이제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뽑을 때는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잘할 거야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약간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치를 한다, 그래서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때 그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그런 법치 국가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인들을 또 우리가 투표해서 그렇게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죠. 위정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선택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정부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국회에서 정말 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장면, 물론 그 이후에는 공과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의 정치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완성도 있게 응답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도 정치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동역자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굉장한 위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동역하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동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동역하다 보면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내가 일하는 스타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고 바라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조화롭지 못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기종한 동역자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문화 명령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인류 대명령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저 사회 현상을 바라봤을 때 아마 아무렇지는 않게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이 지역사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의미 없고 대충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반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이제 합의가 지난 이후에 모든 교회의 비전과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그 방향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아침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더 기도로 또 똘똘 뭉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빛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어두움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이 족들과 백성들을 이 인류를 멸망을 시키느냐, 진멸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당장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을 진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430년 또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그 우상에 물들어가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악이라는 것,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두운 곳이 있지 않도록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들이 가끔 이 어둠과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배척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또 베풀고 또 인도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두움과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들을 빛을 비춰서 계속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곧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과 타협하고 뭐 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뭐 교회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이런 모습은 우리 꿈꾸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모습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될 것들을 갖게 됩니다. 뭐 특별히 이제 성가대 단복을 이제 시작하는 것도 그렇죠. 가운을 입지 않고 성가대 단복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일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교회가 빨리 바뀌지 않느냐,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더욱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게 정말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만약에 신앙이 흔들리고 또 성경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거라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 새벽 기도회라는 건 없죠. 그런 한국 전통에 있어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주는 의미는 정말로 상징적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키는 것,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것을 기도하고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젊은 목사에서 무조건 다 바꾸려고 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도 뭐 지금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또 시간들, 또 예배 형식들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도 가운을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뭐 그런 것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의 본질보다,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이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진멸하고 하는 의미는 조금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금도 타협하거나 조금도 양보하거나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조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바로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큰 민족이 아니라 적은 민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점이 있는 것이죠.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모든 민족을 이끄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 많은 나를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장 적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빽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어요. 마치 어디 마트나 아니면 슈퍼마켓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으면 어떤 그 아이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대단한 백을 가지고 모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마트나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그것을 알아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됐어 안 사주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든든한 백처럼, 든든한 손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시편 90편 2절,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침 기도에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시간이 오늘은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이 있어서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한 50분에서 53분 이내에 말씀과 이게 끝날 거예요. 근데 출근하는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잘 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고 또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삶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3절 4절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말고 어둠과 조금 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이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안 갈까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재개발로 인한 이 협상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시간에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이냐, 그냥 고통으로만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시죠.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라본다면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 기도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정말 시간 속에서 영원 속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그런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